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교우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의 삶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서의 흥미로운 점은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남긴 유언을 솔로몬이 실행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추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카이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촌 형인 군대 장관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조롱했던 시므이 역시 계략을 꾸며서 죽이는 장면이 2장에 기록됩니다. 솔로몬 왕의 시작은 피로 시작되어진 역사였습니다. 잔인했고 흉악했습니다. 3장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라고 언급하면서 3장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3장 12절과 13절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12장 14절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제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의 산당 제사는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신앙인으로도 완전하지 않았고 왕으로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산당 제사는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삶은 피로 얼룩진 잔인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산당에서의 번제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산당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듯이 그의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켜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진실하고 공의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시다트 레바브라고 합니다. 삶의 목표가 삐뚤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향해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자녀 세대에게도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이어졌듯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 손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삶과 자신의 지금의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솔로몬은 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먼저 대답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는 말은 저는 연약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나는 연약하여서 맡겨진 사명, 백성들을 통솔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왕으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내가 감히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 셀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당시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서 결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애굽과 비교해도 이스라엘은 작은 땅,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아람과 암몬, 모압과 에돔과 비교를 해도 월등히 크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거대한 제국이라서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와 더불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보았던 그 마음 또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겁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어떻게 보는지, 나와 함께 기도하는 복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는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듯이 나와 함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레브 쇼메아는 듣는 심장 또는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듣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은 당시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듣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사명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능력을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라고 생각했고 정확하게 그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개인의 욕심을 위해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구했고 백성들을 위한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백성을 생각하는 솔로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레브 쇼메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은 듣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레브 하캄 와나본이라고 합니다. 원어 성경은 솔로몬이 구한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총명하다는 말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단순한 똑똑함이라거나 정보의 많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야말로 참 지혜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14절도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솔로몬의 날이 길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솔로몬의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참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한테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참 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붙잡으셨고 솔로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겁니다. 훗날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방의 우상을 들여옴으로 타락했을 때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단초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서 거두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했고 지혜로웠지만
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 또한 솔로몬에게서 멀어져 버린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처음부터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했고 율법으로 봐서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솔로몬이 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